네,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리즈 설교 두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은 저의 마음속에 절박함과 또 위기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종을 앞둔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뭔가 소중한 교훈을 듣기 위해서 후배 목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다른 말씀은 하지 않고 딱 한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목사님 눈에는 이 젊은 목사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목사들이 거짓말하기가 일쑤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고 어디 한 자리 없나 하면서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이것이 꼭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로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목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서 정말 크리스찬다운 믿음과 말과 행동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언제부터인가 설교자인 제 마음속에 이 불안함과 위기감이 찾아왔고, 그 위기감이 제 속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Then you will be blameless and innocent. 그렇게 되면 너는 책망할 것이 없고 또 순결한 사람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God's children without any faults among people who are crooked and corrupt. 그렇게 되면 너는 그 구부러지고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You will shine like stars among them in the world. 그리고 너희들은 그런 그 타락하고 구부러진 사람들 속에서 하늘의 별처럼 그런 빛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God's Word Translation이라는 성경에서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늘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별은 더욱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오히려 크리스찬들 때문에 더 어두워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내가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어부 두 사람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Come,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 피셔스맨으로 너희들을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또 사람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이었고 아버지 이름은 세베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불렀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즉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은 at once, 또 immediately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죠. 만일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at once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죠. immediately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또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지식으로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Humanly speaking,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이런 일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을 불렀을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God's divine intervention, 하나님의 신성한 intervention, 개입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부르심을 받은 네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바뀌고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만 살던 이 어부들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만 살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Humanly speaking, it is impossible. 그러나 하나님께는 with God, everything is possible.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평범한 사람들을 가지고 그들을 사명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원하십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 사람은 1898년에서 1963년까지 살았던 영국의 작가이고
유명한 크리스찬이죠. 이 사람이 미어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책을 냈어요. 미어 크리스찬이티. 이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 아는 말이니까. 미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번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단순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단순한 기독교. 제 생각에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 미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 아무것도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이 책을 쓰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기독교란 무엇인가? 다른 것 아무것도 섞지 않고 신학적으로 자유주의다, 정통주의다, 사상적으로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Mere Christianity 그런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Mere Christianity 이 C.S. 루이스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크리스찬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말씀에 응답해서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같이 걷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상 여기에서 깊은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고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6가지 데피니션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찬은 a person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다른 거 없어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단어를 잘 보면은 a person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단순히 그냥 믿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believes in 이렇게 말할 때는 전 인격적인 커미트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그냥 말해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의 전 인격적인 커미트먼트.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a person who exemplifies in his or her life the teachings of Christ.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에서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exemplifies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어요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a person who professes belief in the teachings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믿음, belief를 profess, 고백하는 사람. 나는 예수님, 1번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이 believe in 할 때도 전 인격적인 커미트먼트가 포함된 거예요. 네 번째로, a person
who lives according to the teachings of Jesus.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섯 번째, a person who possesses Christian virtues. 이 virtue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 사랑이라든지 뭐 용서, 평화, 뭐 겸손, 뭐 이런 거 다 크리스찬 virtue죠. 크리스찬이 누구냐? 크리스찬으로서 소유해야 될 virtues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의 virtue가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크리스찬 virtue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평화하지 못하고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 virtue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아니에요. 여섯 번째로, a person who exhibiting, 보여주는 사람이죠. exhibiting a spirit proper to a follower of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적합한 스피릿. 야, 예수님 저 사람 크리스찬인데 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구나. 스피릿. 그거를 exhibiting, 보여주는 사람.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인데 뭐 저나 나나 뭐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스피릿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섯 가지 크리스찬에 대한 데피니션,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제가 잘 모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야, 크리스찬이 그런 거야? 약간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For God called you to do good.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Even if it means suffering. 비록 그 선이 고난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just as Christ suffered for you.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것이 비록 고난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선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He is your example. 그분은 당신의 example입니다. And you must follow in his steps. 그래서 당신은 그분이 남겨놓은 발자국, 그분의 발자국을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쓴 편지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읽을 때 뭐 별다른 감정 없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말씀으로 다가와요. 저는 이 말씀의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있지?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것은 AD 62년에서 64년 사이라고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64년에다가 강조점을 둡니다. AD 64년은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났던 때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때예요.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네로는 그 책임을 다 크리스찬들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됐던 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로마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분이 남겨놓은 발자국이 있어요. 그 발자국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니까. 어떤 불이익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손해를 감수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길에서 반드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내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예수님 말씀을 좀 따르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다 잊어버리고 불리하다 싶으면 말씀 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일 끌려갈지 몰라요. 누가 나를 고발해가지고 잡혀갈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그분이 남겨놓은 발자국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썼잖아요.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언제부터인가 하나의 교양이 되고 말았어요. 교양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을 우리는 교양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생활도 교양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교양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 가운데 나를 위해서 고난받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할 때 제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교양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고난을 달게 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운데 예수님 따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교양으로 하는 건데요. 뭐 교양 좀 안 찾았다고 뭐 달라질 거 없지 않습니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Mere Christian Faith를 갖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Mere Christian Faith, 뭐 다른 거 섞지 말고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 사는 Mere Christian Faith를 갖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Good influence.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크리스찬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100번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내가 뭐 갖고 싶다고 가져지고 뭐 안 갖고 싶다고 그래서 안 가져지고 그런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서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주변 사람들 속에서 선한 영향력, 굿 인플루언스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이 먼저 분명해야 합니다. 아까 6가지 크리스찬의 데피니션을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서, 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면은 선한 영향력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For we have found this man a plague. For we have found this man a plague. 이 plague라고 하는 말은 전염병이란 뜻입니다. 아주 전염성이 강한 병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레이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For we have found this man a plague, one who stirs up riots among all the Jews throughout the world.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인 것을 we have found,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he is a ringleader. 이건 어떤 그 단체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ringleader of the sect of the Nazarenes. 나사렛 사람들의 섹트, 나사렛 사람들의 그룹, 여기에 두목입니다. 이 말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알아본 결과 이 자는 몹쓸 전염병 같은 놈으로서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는 자이며 나사렛 도당의 괴수입니다. 아, 번역 잘했어요. 시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성경에 보면은 더둘로라고 하는 그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정입니다. 재판장이에요.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 이 사람이 너무너무 눈에 거슬리니까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이 바울을 좀 처리해 달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 제사장이 변호사 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야, 너 좀 이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봐.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자료를 좀 수집해 봐.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돈을 받았어요. 받고 이제 다 그 바울에 대해서 떠도는 소문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자료를 모았습니다. 얻은 결과가 그거예요. 이 사람은 몹쓸 전염병 같은 놈으로서 온 천하를 어지럽히는 놈이에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is man a plague라고 나와 있고, 또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 보면은 this man a real pest라고 그랬습니다. This man a real pest. 진짜 패스트 같은 놈, 그 말이죠. 이 패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흑사병이에요. 흑사병. 전염병이 아주 전염성이 강합니다. 지금은 뭐 그 약들이 잘 나오니까 그렇지만,
패스트가 예전에 한번 돌면 흑사병이 돈다 그래가지고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병이에요.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조사해 본 결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a real 패스트 같은 놈이에요. 진짜 패스트같이 악한 놈이에요. 이 사람하고 만나거나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을 만나서 1시간만 얘기하면 다 전염돼 버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선한 영향력, good influence. 어느 도시에 가든지 어느 이웃 사람을 만나든지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시간이 비어서 한 30분, 1시간 차를 마신다든지 그러고 나면 다 이 사람에게 전염이 돼. 물들어 버려. 이게 우리가 말하는 good influence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었던 한 사람 바울 때문에 한 도시가 전염이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사상으로 전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이 사도행전 24장에서는 그 펠릭스라고 하는 유대 총독이 전염이 돼요. 재판을 해야 될 사람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전염이 돼버렸어. 자기 아내까지 전염이 돼버렸어. 사실인가 아닌가 성경을 읽어보세요. 또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은 사도행전 25장으로 가면 거기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그리고 베스도라고 하는 유대 총독이 나와요. 아니 이 사람들도 그 법정에서 바울하고 몇 마디 말을 주고 받더니만 전염이 돼버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난 뭐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 너무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기 싫어. 그냥 지금이 좋아. 주일에 한번 교회 가고 좋은 말씀 듣고 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됐지 뭐 그 이상 뭐가 있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난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겠어요. 이렇게 하든지 지금 결정해야 돼요. 나중에 밥 먹고 나면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지금 결정해야 돼요. 또 뭐 파게 가가지고 뭐 잘 있었니 하면서 뭐 고기 먹고 하다 보면은 뭐 다 잊어버려. 무슨 설교 들었지? 지금 결정하세요. 어떡하시겠어요? 지금 해왔던 식으로 그냥 대충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뭘 특별하게 뭘 결단을 하고 뭐 싫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믿으니까 이 세상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마음도 언제부턴가 점점 식어갑니다.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지? 지금은 없어요. 여기 대학 다니면서 뭐 선교 단체다 뭐다 하면서 성경 공부 그냥 열심히 하던 그 사람들 그 뜨거운 열정 다 어디 갔어요?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식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 영적으로 이 세상은 점점 깜깜하게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이 세상의 깜깜한 하늘을 밝히는 별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You were called to follow Jesus. 내가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따르지 않습니까? 따라야 되잖아요. 왜 이것저것 자꾸 생각해요? 미어 크리스찬이티는 그런 것 생각 말자는 거지. 가리고 있는 거 다 벗겨보자는 거지. 기독교의 민낯을 보자는 거지. 민낯이 뭐예요?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따르라고, 그의 남긴 발자국을 따라서 살라고, 내가 먼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확립하라고, 내가 깜깜한 밤 하늘을 밝히는 별이 되라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너는 그것을 위해서 You are called to follow Jesus. 예수님 따라 살라고 너는 부름을 받았다. 저도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도 예수님 따라 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제 마음도 어두워지고 제 마음도 자꾸 위기감이 오고 제 마음에 불안한 감이 생겨요. 우리 교회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열정이 식어가는 것이 보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빨리 찾으세요. 이러면 안 되지. 빨리 찾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정말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길 그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대충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들여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여기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